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무한 동력.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무한 동력. 이번 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신시내티 잘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탁 꽂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브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한 동력, 은혜의 순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또 거듭하여 나아가는 그런 무한 동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러닝머신이나 혹 이렇게 뛰어보신 분들, 저는 요즘에 그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26, 7, 8때 다녔을 때 수업 여러 가지 들었지만 다른 수업들은 다 기억 안 나고 딱 하나 기억 남는 수업이 있어요. 목회와 스트레스라고 하는 수업. 목회와 스트레스. 처음에 서론이 뭐냐면 목회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 보면 신 목사님이 스트레스 있겠어? 하겠지만 저 역시 조금 어쩔 때는 머리가 뻐근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좀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머리가 뻐근하면 나가서 뛰어요. 요즘엔 저희 아내랑 로즈볼 3마일인데 한 바퀴씩 뜁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신시내티에 갔는데 호텔 밖에 나가면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고,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러닝머신을 뛰었습니다. 막 숨이 차오르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뛰었을까요? 저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건 뛰어도 제자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뛰어도 제자리네.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막 뛰어도 우리가 늘 제자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자녀들 건사하고 또 우리 가정 돌보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러닝머신과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아마 이민 시간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항상 그 자리인가? 발전한 건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은 오히려 좀 후퇴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전 이번 컨퍼런스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양충기 목사님, 뉴저지 필그림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말씀하는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말씀 중간에 제가 들었던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로고스 교회에 온 지 14년 됐고 또 이제 담임 사역한 지 9년이 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발전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되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브먼트, 예수님의 은혜 순환의 말씀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미니스트리,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6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었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산이 기도의 골방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얼마 동안요? 1시간? 아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서로 대화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러 가셔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커뮤니온, 영광스러운 독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독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까? 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시는 분 계실 테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 시간 전에 기도하시는 분, 혹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어요, 뭐 얘기하는 분 많겠죠.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더 쉽게,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 좀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교제가 점점 쌓이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죠. 어떤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신 목사님 로고스교회 담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신 목사님하고 친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장로님 친합니다. 친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친하게 생각해요. 제가 밖에서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 아세요? 어떤 장로님 아세요? 친하세요? 하면 전 당연히 그럼요, 너무 친하죠. 전 대답할 거예요. 친해야죠. 교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 찬양하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신다면 우리는 교제를 더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도 다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끝. 나 오늘 10분 기도했어, 20분 기도했어, 새벽 예배했어, 빠지지 않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의 영적 주도권을 드리는 것. 제가 얘기했죠, 중요한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영적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성경책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죠. 너무나 바쁜 일상이지만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렸고,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목사님,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바빠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바빠서 내가 해야 될 것, 열심을 내야 될 것과 열심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순풍을 불어주셔서 일이 되게끔 하시기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쁨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분주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저는 기도의 내용, 이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의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시간. 제가 이제 집에 가장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장이에요. 아시죠? 저희 집에 제 가장인데 제가 집에 외박한 적 없어요. 집에 저녁마다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아이들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같이 밥을 먹는다든가,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고민을 상담해 준다든가,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캠핑이나 여행을 간다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냥 집에 가서 나 밤에 자고 나오고 사역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는 너희들 위해 열심히 사역했어. 아빠는 필요할 때 없었어요. 그건 친한 게 아니에요. 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시간이요. 5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내가 이제는 10분 기도하겠다. 10분 기도하셨던 분은 내가 20분 기도하겠다. 1시간 기도하셨던 분들은 내가 2시간 기도하겠다. 일주일에 화수목 기도하셨으면 내가 더 기도하겠다. 그런 물리적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에너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큰 사고 하나 쳤습니다. 신시내티 가서요. 이게 이제 그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왜 사고를 쳤는지 아실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제가 거기에서 그 차를 렌트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아차 카니발인데
뭐 렌트카 다 새 차잖아요. 10,000마일밖에 안 된 완전 새 차를 제가 렌트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8시 비행기로 이제 목요일 날 오는 거고, 이제 앞서서 공항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공항에 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맞는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부부는 그냥 우버 타고 공항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 이제 점심 먹고 있다가,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이 시간이 좀 임박하시더라고요. 차를 탔어요. 제가 차를 타러 가기 전에 이미 차 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공항 빨리 가려고. 그래서 차를 탔습니다. 옆에 또 다른 목사님 타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공항이 8마일 남았는데 가스가 3마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제가 전기차로 바꾼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스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전기차였으면 무조건 제가 아마 충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텔루라이드 기아차 타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금 기아차 카니발 타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 공항 8마일 남았는데 지금 3마일밖에 기름이 없는데 혹시 가도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불 들어와도 20마일은 가지. 기아 타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 카니발도 그럴 줄 알았죠. 달리고 있는데 2마일, 공항이 얼마 남았습니까? 7마일 남았어요. 1마일, 공항이 6마일 남았어요. 0.7, 0.8 하더니 갑자기 0.3에 두두두두두 차가 하는 거예요. 공항 이 프리웨이에서. 처음에 제가 시그널 알았습니다. 에어컨이 먼저 꺼지더라고요. 제가 안 껐는데 오! 했는데 차가 갑자기 덜컥 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태우고, 그래갖고 갓길에 간신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시동도 안 걸리고 차에서 삐삐삐삐삐삐삐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다. 저는 8시 비행기니까 뭐 어떻게든 가도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 분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빨리 오신 목사님이 일단은 공항에 가셔야 되는 목사님 먼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또 오셔서 말통에다가 기름 넣어서 오셔서 거기서 기름 넣어서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프리웨이 차도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켄터키에서 막 진짜 엄청 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차가 새 차예요. 완전 새 차예요. 10,000마일밖에 안 탔어요. 가스가 없으니까 이거는 고철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몸이 멀쩡해도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휴대전화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충전한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쓰다 보면 어떨 때 코드를 뽑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 꼽았는데 분명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이러면 이거 벽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고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커뮤니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리적인 에너지를 얻고 능력을 얻을 때에만 세임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밀하세요? 물어봤을 때 대답 못 하셨잖아요. 제가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그때는 네, 저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다름을 품어내는 영적인 용광로, 용광로예요.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곳에서 조사오니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낮이 밝았을 때, 해가 떴을 때 다시 내려가서 제자들을 뽑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징하셨으니 아멘. 날이 밝았습니다. 밤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날이 밝았을 때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히어로, 영웅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12명의 공동체를 세우셨다. 12명의 이름 우리가 잘 알죠.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 배우셨어야 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로마 권력에 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 누굽니까?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 세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 친로마였고 우리말로 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리 마태는 매국노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품속에 단검을 품고 살면서 무력으로 투쟁했던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가죠. 언제든지 체제를 전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겠다, 독립시키겠다. 자, 매국노, 독립운동가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는 뭐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은 보수 진보도 가족끼리 같이 있기가 쉽지 않다는데 이때는 친로마 로마 정권에 붙어서 그 그냥 혈세를 빨아먹던 마태가 있었고요. 언제든지 단검을 품고 살면서 체제 전복을 꾸미던 독립운동가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한 식구가 되기 바라셨다는 거예요. 서로 얽히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그 기계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예전에 저희 아들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집이 난장판 될까봐 제가 사지 않았던 그런 그 제품이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온 건데 락 텀블러 킷이에요. 그래서 저기다가 그냥 원석 있죠. 다니다가 이거 돌 이쁘네 이런 원석들요, 막 뾰족뾰족한 걸 넣고, 그 다음에 저 파우치들 그 스텝에 맞게 모래를 넣고 물을 넣으면 안에서 다그닥다그 돌다가 나중에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그런 기계예요. 보석이 되는 기계. 제가 이게 생각났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독립운동가와 또 친로마 왜 같이 품게 하셨을까? 거기 안에서 서로 모난 것들이 깎이고 하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10명 모이면 좋은 사람들만 모일 수 있죠. 20명 모이면요 조금 의견이 다르나 그래도 품을 수 있어요. 30명, 40명, 50명, 100명 되면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안 맞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교회, 나의 목장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요? 나를 다듬으라고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원석이 보석되게끔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다른 부분을 보면서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저분은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분은 행동을 저렇게 할까? 섞이라고요. 빚어지라고요. 다듬어지라고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 안에서 그 통 안에서 텀블러 안에서 돌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가서 그 양춘길 목사님 하시는 강의도 참 좋았지만 미성대학교 김희진 교수님 상담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 강의도 참 좋았어요. 서울대 심리학과 나오시고 심리학 전공이신데 지금 상담을 하세요. 그분이 그 MBTI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MBTI 아십니까? MBTI 아신다. 아세요? 아시고. 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한 5분 정도밖에 모르시네요. 저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 목사의 그 성도님이 저도 제 MBTI 뭔지 몰라요. 저 사실 그 MBTI가 제가 2006년도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유행이 끝났는데 이 20년 뒤에 다시 요즘에 그래서 뭐 얘기만 하면 T구나 뭐 F구나 하잖아요. MBTI 제가 그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런 겁니다.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MBTI를 과학적인 사고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과학적 사료로 채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이게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예전에 만든 것을 기초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한 건데
어떻게 이게 똑 떨어지냐고요, 사람이요. 중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E, 내향적인 사람은 I, 감각적인 사람은 SM, 이렇게 해서 뭐 ESTJ 하면은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뭐 이런 거고, 뭐 ESFP 뭐 등등등요. 제가 MBTI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가장 제가 인사이트 있었던 건 뭐냐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중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나는 ESTJ니까 건드지 마, 이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일수록 중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세미나 들으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일까? 예수님 MBTI 뭘까요?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향적인 분입니까? 내향적인 분입니까? 어떨 때는 외향적이었지만 어떨 때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향적인 분이었어요. 감각적인 분이었고 또한 직관적인 분이었습니다. 사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감정이 있어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판단했지만 또 미리 준비하는, 플래닝 하시는 분이기도 했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MBTI일까요? 가운데죠.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혀 다른 분들이 모였다면 이 안에서 서로 빚어지면서 중간이 되는 거예요. 중간이에요. 동글동글 빛나는 보석이요, 모나지 않고 누구를 찌르거나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보듬어지는 아름다운 보석. 우리 모두가 다 가능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는 좋아하는 사람만 모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나의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내 모든 자아를 내어드리고 나를 깎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지는 곳이 십자가라면,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저런 성격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모난 부분을 주여 십자가로 깎아주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다면,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누군가 마음 아파한다면 나를 깎아달라고요. 남을 깎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깎고, 나의 성향이, 나의 기질이,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이 보석 상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다듬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미니스트리예요. 사역.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여서 친밀한 에너지를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보화가 되었다면 나아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파송,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절 말씀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면,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담장을 넘어서서 사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돕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픈 상한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공동체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힘들다가 주일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면 좋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지치고 힘든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길을 잃은 영혼, 그들 찾아가서 주님을 알리고 전하고 소개하고 그들을 돕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큰 바다 두 개가 있죠. 사실 지금 보면 호수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관 속에서 큰 곳을 이제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들어와서 다시 요단강으로 빠져나가는 바다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물고기 잡았던 그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갈릴리죠. 갈릴리. 그곳은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가요. 그러니까 늘 프레시하죠. 물고기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는 사람은 늘 프레시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바다가 있죠. 요단강에서 물을 받으나 나갈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해. 그곳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받은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껴안고 나 혼자만 좋다고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분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예요? 우리는 갈릴리와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사해와 같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예수님의 무한 동력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흘려보내며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로도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공동체만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막혀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우리 각자 마음이 있습니다. 허트가 있어요. 제가 그 눈물 버튼이 있어요. 딱 그 얘기만 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인데, 저는 MK들을 생각하면 그냥 딱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고 기도가 돼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들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도울까에 대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 주신 허트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웨딩 사역으로 마음 주신 분들 열심히 어제 웨딩 사역 섬기시고, 또 나아가서 어른들을 위한 사역, 양로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저기 있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요. 사역을 통해 흘러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세요 나만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품고 그냥 점점 썩은지도 모르는 사회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아름다운 선순환, 예수님의 무한 동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민자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냥 제자리에 달리는 런닝머신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뛰고 있는 곳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공동체의 교제, 나누는 은혜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또 이민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실 우리 성도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주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른 이들이 모였지만 이 안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내 것이라고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 나누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는 은혜의 순환, 무한 동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혼 43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헌화의 헌금을 올려드리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결혼 예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숨 쉴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 살아있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의 삶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의 무한 동력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주의 몸될 로고스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